여러분들도 아마 아시는 분들이 있고 제가 오래전에 한번 얘기해서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대학생들이 특별히 여자 대학생이 남자 대학생을 판단할 때 키를 가지고 판단했던 때가 있습니다. 여학생들이 남학생들을 네 가지 기준으로 봤었습니다. 첫 번째, 키도 작다. 이게 뭐냐면요, 조건도 하나도 가진 것도 없는데 키까지 작다. 가장 미치죠. 키만 크다. 조건은 별로 없는데 그냥 키만 커요. 아마 앉아서 나네 뭐 이런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키만 작다. 조건은 정말 괜찮고 괜찮은데 키가 작아서 조금 아쉬운 마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키도 크다. 조건까지 좋은데 키까지 크다. 소위 예전에 얘기하던 킹카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키에 대해서, 큰 것에 대해서 로망을 갖고 그렇게 그것으로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함께 했었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요즘도 많았지만 예전에 한국에서는 성장탕 광고가 굉장히 많이 나서 한 방에 성장탕을 자녀들에게 먹였습니다. 성장판이 멈추기 전에 성장탕을 먹여야 합니다. 저는 성장판이라는 단어를 알지도 못했습니다. 어렸을 때는. 제가 알았었으면 좀 성장판을 계속 저도 좀 만졌을 텐데 제 로망이 180이 넘는 거였는데 177까지 커서 3cm만 그랬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러더니 한국을 갈 때마다 1cm씩 매년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줄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아는 분이 둘째 딸이 너무 어렸을 때 예뻤대요. 너무 예뻐서 이 상태로 안 컸으면 좋겠다라고 바랬는데 진짜 안 크더라고. 그래서 굉장히 조그마다고 반 농담 반 진담으로 이야기하던 걸 들었어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낳은 자녀가 키가 크지 않으면 굉장히 좀 힘들 거예요. 저도 우리 딸들이 하늘나라가 정말 크길 원했어요. 근데 안 크더라고요. 그래서 둘째가 조금 빨리 커서 둘째는 더 크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저희 집은 세 여자가 키가 똑같아요. 고선에서 딱 멈춰서 좋은 건 있습니다. 옷도 신발도 같이 다 그냥 알아서 셋이서 입고 나누기 때문에 고선에서 딱 멈췄어요. 자기의 자녀가 자라지 않으면 부모의 마음은 많이 힘들고 어렵죠. 왜 너 키 안 크냐? 우유 좀 먹어라. 잠 좀 자라. 그래서 성장판 얘기하고 성장탕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2009년에 한 기사가 났었습니다. 미국에. 제목이 자라지 않는 아기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났어요. 당시에 태어난 지 16년이 되어졌는데 여전히 6개월 정도의 16년이 되어졌는데 아기의 모습은 6개월 모습을 띠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브룩 그린버그라는 아이였습니다. 생후 40주, 6개월 정도 된 것처럼 보이지만 브룩이 태어난 해는 1993년, 즉 16살이었습니다. 어떤 의료진도 그 아이가 성장이 왜 멈췄는지를 조사했는데도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의 소아과 전문의 이 브룩의 주치인데요. 로렌스 바큘라 박사는 브룩이 1.8kg의 미숙아로 출산 예정일보다 한 달 먼저 태어난 그런 부분들은 있지만 그 어떤 유전적인 질환도 염색체 이상의 증거도 하나도 찾아내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가 몸무게 7.3kg 그리고 76cm의 상태에서 성장을 멈췄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 성장 호르몬을 투입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아무 영향이 없었고요. 성장 호르몬을 투입한 지 14일 만에 아이가 혼수 상태에 빠져서 생명을 잃을 뻔했던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나중에는 튜브로 음식을 공급해야 되는데 그 후에 3년 후에 이 브룩의 동생인 칼리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신문 기사에 그 언니가 동생을 안고 있는 거예요. 동생이 언니를 안고 있는 거예요. 3살 어린 동생은 13살이 돼서 성장을 했는데 언니는 16살인데 그런데 이제 어린아이처럼 6개월밖에 안 된 아이처럼 동생이 언니를 안고 있는 사진의 모습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결국 이 아이는 2013년에 20살로 몸무게 5.9kg, 키 76cm,
정신 연령은 생후 9개월 정도의 아이처럼 있다가 이 땅을 떠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고 시간이 지나면 나이에 맞게 성장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우리는 비정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20살이 됐는데 엄마 품에서 어리광 피우고 엄마 보고 젖달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귀여운 게 아니라 징그러운 겁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는 남녀 상관없이 시골에 놀러 가면 강가나 개울가에서 옷 홀딱 벗고도 막 물장구 치면서 같이 놉니다. 그런데 20살, 30살이 됐는데 우리 옛날 생각하고 그렇게 놀자 그러면 경찰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나이가 들었으면 나이에 맞게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가는 것이 정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도 동일합니다. 예수 믿은 지 20년, 30년 평생을 믿어왔는데 어린아이처럼 영적으로 물장구만 치고 있고 마켓 가서 들어 누워서 나 이거 먹고 싶어라고 손발을 휘저으면서 땡깡을 쓰고 있다면 그것은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키가 자라나야 돼요. 우리의 성장판은 절대 멈출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얘기해 줍니다. 베드로서 3장 18절 전반부에 보니까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라는 것은 지식이 자라가라는 게 아니라 그를 아는 지식이에요. 우리의 삶이 성장해야 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4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왜 성장해야 하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성장의 이유가 뭐예요? 세상의 속임수에 빠지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유괴를 당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사탕을 가지고 강아지를 가지고도 쉽게 속아요. 여러분, 근데 어른들은요, 물론 유괴당하고 납치당할 수 있지만 그건 사탕 줄게 나 따라올래 그러고 그거 쫓아가는 어른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으면 세상의 유혹에 쉽게 빠져요. 세상의 풍조에 빨리 쫓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장하라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풍조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오늘 지금 히브리서 6장 1절 2절에 이전에 히브리서 5장 13절부터 이루어지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먼저 우리 성경으로 그냥 읽어드릴게요.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여러분, 공동번역은 조금 더 쉽게 풀어놨습니다. 제가 이렇게 읽어드릴게요. 젖을 먹어야 할 사람은 아직 어린아이니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숙해지면 단단한 음식을 먹게 됩니다. 성숙한 사람은 훈련을 받아 좋고 나쁜 것을 분간하는 세련된 지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초보적 교리를 넘어서서 성숙한 경지로 나아갑시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성숙해야 한다, 성장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리학 용어에 어른 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성숙해서 어른이 돼서 누가 봐도 어른이기 때문에 어른으로서의 것을 기대하면서 대화를 나누고 움직여지는데 어떤 문제에 접하게 되어지면 아니, 이분이 왜 이렇게 반응을 하지? 왜 이런 행동을 하며 살아가지? 라고 의아하게 퀘스천 마크를 붙이는데 심리학으로는 육신은 자랐고 어느 정도 어떤 파트에서 어른처럼 자라나갔는데 자신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자라지 않고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그대로 남아있어서 시간은 지나서 육신은 어른이 되어졌는데 정신이나 삶에서 어른을 받쳐줄 수 있을 만큼의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어른 몸에 아이가 들어가 있다.
그래서 어른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아이처럼 생각하고 아이처럼 행동한다라고 해서 심리학에서 그런 사람들을 어른 아이라고 부릅니다. 전 오늘의 말씀을 제목을요, 어른이 됩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육신이 자라서 어른이 되어졌다면, 내가 예수를 믿고 20년 30년 믿었다면, 여러분 30년 정도 됐으면 교회 생활 많이 알고 성경도 많이 읽고 기도도 하고 교회 활동도 많이 하고 훈련도 많이 받고 섬김도 많이 했었다면, 이제 그 30년이 당연한 그냥 어른이 아니라 내 속에서 아이처럼 가지고 있었던 내 삶의 부분들이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 동안 그 부분도 함께 성장해서 어른 아이가 아니라 영적인 어른이 되어져야,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른 아이로 살아가면요, 정말로 문제가 많아요. 가는 곳곳마다 문제를 만듭니다. 여러분 아이들은요, 자기 외에는 다른 거 생각하지 못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건, 내가 하고 싶은 거 이루어지지 않으면 땡깡 쓰고 화내고 뒤집어 엎고, 여러분 마켓에서 가끔 가다가, 지금도 저도 가끔 가다 보거든요. 그냥 울고 뒤집어 엎고 그러면, 저 공항에서 봤거든요. 그냥 애가 그냥 백이 나이인데 뒤집어 엎어서 바닥에 누워서 그냥 온몸을 뒤집고, 한 8살 정도 된 것 같아요. 막 뒤집고 엎고 하니까 엄마가 그래 그러고 가더라고요. 그냥 막, 근데도 얘가 바닥에서 뒤집어 엎고 하니까 지금 공항이 막 난리가 났잖아요. 결국에는 와서 데려가더라고요. 걔는 절대 안 바뀝니다. 그러면은 계속 그 상태로. 물론 결코 쉬운 일 아니겠죠. 그 공항에 놔두고 간다. 있을 수 없죠. 너무도 사랑하니까. 그러나 그냥 그 모습도 결코 건강한 모습은 아니거든요. 자기뿐만 아니라 그 아이가, 그러니까요, 주위의 사람들이 다 힘들죠. 지금 공항에서 자기 일 때문에 바쁜데 거기서 있는 힘대서 소리 지르면서 울고 있으니 얼마나 받아받는 사람들이 많겠어요. 어른아이는 자신만이 아니라 주위의 사람들까지도 힘들고 어렵게 하는 거예요. 오늘 지금 히브리서가 정말 유대 크리스찬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면서 이야기하는, 너희들이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됐는지 아니? 그런데 내가 너희들에게 이 글을 써야 된다. 왜 계속 아이들처럼 그렇게 행동하느냐? 너 예수 믿은 지 30년 됐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아 정말 주님의 제자가 된 지 30년이 되고 20년이 되어졌는데 너희는 아직도 우유 먹고 있니? 아직도 어린아이처럼 처음에 만났을 때 아무것도 모를 때 부닥치면서 살았던 귀여운 모습이었다고 하지만 이제는 너희들이 2, 3천 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왜 성숙하고 성장하지 못하니? 라고 안타까운 마음을 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자. 이제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은 지 20년, 30년 됐다면 어른이다. 어른답게 살아가야 한다. 성경은 그것을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초보를 이야기하면서 우리 2절 말씀을 보니까 세례와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가장 먼저 받는 것이 당시에도 침례였습니다. 그리고 정말 교회 지도자들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는 부분들이었어요. 그리고 부활에 대한 소망을 심어주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의 심판에 대한 가르침들이 그곳에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그거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정말 구원 받았나요? 정말 부활이 일어날까요? 그렇게 설명하고 그렇게 살아왔는데도 아직도 초보에 머물러 있는, 그래서 그것을 벗어나서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이 완전하다는 말은 텔레이 오테라라는 헬라어인데요, 완전하다, 온전하다라고 우리들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들의 신앙에 맞춰서 한다면 성숙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성숙의 자리, 완전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어른아이는 한 명도 없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어른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모습, 언제 철들래 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고맙다, 너로 인해서 내 마음이 따뜻해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모습.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서 오늘 이 히브리서가 우리들에게 몇 가지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어른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가? 4절에 보니까요,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한 번 예수 믿고 떠나면 다시는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해석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말씀에서 논란이 굉장히 많았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유대 크리스찬들을 중심으로 쓰여진 글이에요. 즉 유대인들에게 유대 전통에 대한 부분이나 구약에 대한 부분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의 즉 출애굽 광야 시대 1세에 대해 이야기를 비유해서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보고 주님께서 허락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불평을 갖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자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졌던 그것을 예로 들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한 번 예수 믿고 타락했다면 다시는 회개가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이것이 중요하고 정말 그렇게 됐을 때 얼마나 구원받기 힘들고 어려운지 너희가 아느냐. 즉 이 말씀을 기록해 놓은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영적인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경외함입니다. 여러분, 한국말이 이런 말이 있어요. 오냐 했더니 상투 잡는다라는 말이에요.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냥 그래 그러고 다 받아줬더니 어느 사이에 할아버지 상투 잡고 놀고 있는 모습이지요. 예. 여러분, 지금 여기서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사랑 그래 내가 뭐든지 해도 돼, 대충 살아도 돼, 내가 원하는 거 다 하고 주님 앞에서 주님 사랑해요 그러고 내가 원하는 거 다 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 살다가 다시 주님 그러고서 오면은 모든 것이 된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다시 오실 심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경외함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삶은 사랑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 분명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맨 마지막 때에 다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의 근본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함. 영어로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Fear of the Lord 이라고 적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어려우셔야 돼요. 만만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나님을 만만하게 하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만만한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을 내 가슴에 다시 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도 늦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냥 예배라는 시간, 의식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 여러분, 하나님이 만만하지 여러분, 만만하면 내가 좀 늦게 괜찮아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만만하지 않은 사람을 만나러 갈 때 늦으면서 전혀 마음에 부담이 없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만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리, 예배 드리는 자리, 하나님과 대하는 자리, 여러분, 하나님이 만만해서는 안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 하나님을 만만하게 보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이 결코 만만한 분이 아니라 경외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아가야 내가 초보를 떠나서 완전한 데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7절 말씀을 보니까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게 하기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너희가 완전한 대로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너희가 어른으로 계속 성장해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어른 아이로 머물러 있는지를 보기를 원한다면 단 하나입니다. 열매예요. 나무는 그 열매로 알리라라고 말씀한 것처럼 내 삶에 맺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예요. 여러분, 나는 리더다라고 제가 얘기해요. 내가 리더야.
근데 따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럼 저 리더가 아니에요. 여러분, 리더라는 이야기는 그 따르는 사람이 있을 때 리더인 거예요. 내가 리더라고 아무리 외쳐도 나를 따르는 사람이 없으면 나는 결코 리더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에 맺혀지고 있는 열매가 접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맺혀지고 있는 것,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내 삶에 맺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나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하고요, 많은 열매들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 7절 보면은요, 이러한 모습들을 이야기하죠.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내 삶 속에 맺혀지고 보여지고 있는 것이 나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나 자신을 돌아보면 내가 어른 아이로 머물고 있는지, 내가 어른으로 있는지, 내가 땡깡 쓰는 아이처럼 우유를 달라고 조르고 있는지, 아니면 땡깡 쓰는 아이를 가슴에 품고 우유를 먹이고 있는지. 이런 어머니 되신 분들은 다 아시지만 어렸을 때 아기가 얘는 그냥 새벽 1시, 2시 신경 안 쓰고, 저는 그런 아이를 본 적이 없습니다. 새벽 1시 엄마 깨운 게 미안하니까 조금 참자. 그래서 안 울고, 엄마 일어난 다음에 엄마 배고파요, 우유 좀 주세요. 그런 아이 없어요. 싸고 싶을 때 싸고, 울고 싶을 때 울고, 엄마가 그냥 아빠가 나가서 그냥 일하느라고 너무 피곤해하고 잠을 한숨도 못 잤으니까 엄마 아빠를 조금 생각해 주세요. 아니요, 상관없어요. 내가 배고파, 내가 불편해, 그게 다예요. 그게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잠을 한숨도 못 자고 일하느라고 금방 돌아서 금방 잠들었는데 애기 울음소리 10분밖에 못 자서 정말 너무 피곤한데 단잠에 빠질 수 있는 그 순간이었는데 애기가 울어서 다시 깼는데 짜증 안 내고 가서 아이를 가슴에 얹고 웃는 모습으로 우유를 먹여줘요. 여러분, 그게 어른이에요. 여러분, 어른아이들이 가끔가다 그러죠. 자기 자녀인데도 자기 귀찮게 한다고, 죄송합니다, 던져서 생명 잃게 하는 그런 기사들을 가끔가다 봐요. 아기는 낳았어요. 그래서 자기는 어른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른이 아닌 거예요. 60만 컸지 어른이 안 된 거예요. 남의 애도 아니고 자기 자식을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라면 결코 어른이 아닌 거거든요. 여러분, 신앙도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어른이세요? 아니면 누구 울고 있다고 아유 정말 짜증나, 정말 갖다 던져버려, 그냥 없애버려, 여러분 그런 마음 드세요? 아니면 가서 안아주고 달래주고 세워주고. 여러분, 내 삶에 맺혀지는 열매가 나인 거예요. 오늘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얘기하고 있는데요, 11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라. 지금 영적인 부지런함이 있는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부지런함입니다. 육적인 부지런함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장성한 분량입니다. 저희들이 제자훈련을 하는데 제자훈련에 띵버스가 있어요. 그것이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러분,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를 수 있는 영적인 부지런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영적인 부지런함. 그래서 우리들이 어른 아이로 머물지 않고 어른이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발 좀 커라. 제발 철 좀 들어라.
지금 주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내가 깨닫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철들은 아이가 되어지는 겁니다. 아니, 어른이 되어지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어른 아이가 아니라 어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면서 어른이 되세요. 어른이 되세요. 정말 어른은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아이들은 밖에 나가서 테이블 쓰고 의자에 앉았다가 자기네 거 다 해놓고 음식 놔두고 그냥 가요. 의자도 막 사방팔방 흩어져 있어요. 어른은 자기가 앉았던 자리에 다시 정돈하고 갑니다. 저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주일도 마찬가지예요. 어른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거든요. 우리가 정말 모든 삶의 영역에서 정말 영적인 어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정말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혹이라도 내가 알지 못했던 내 삶의 어른아이와 같은 부분이 있었다면 오늘 주님 앞에 내려놓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 부분이 제 삶의 어른아이처럼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부분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어른으로 나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들은 말씀 가슴에 담으시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 삶